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시간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갖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무엇이 되었든지 고넬료의 고백처럼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에게 무엇이 생기고 또는 무엇이 뺏기든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가질 수 있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은혜로 승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먹으며 힘을 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흑암 속에서도 헤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 인도하는 것이니 주의 인도하심을 마땅치 않게 여겨 내 멋대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길이 되었든지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큰 지혜를 깨달아 늘 이 말씀을 알기 원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도 가운데는 허리가 심히 아픈 성도들도 있사옵고 머리가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쇠하긴 하나 주님, 쇠하여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주의 손이 우리 아픈 성도들의 그 환처에 그렇게 주의 손이 얹어져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치료의 길을 알게 하시고 치료의 길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빨리 치료하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나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이 세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세상의 무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권능의 팔을 믿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얻기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세상 넓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드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눕니다.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먹는 밥, 즉 혼밥이 아님을 주의 성령이 먹여주시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마시게 하시는 이 은혜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팔찌인데요. 보이실까요? 하트가? 네, 검은 하트와 하얀 하트가 있습니다. 하얀 사랑이 있고 검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랑이 되었든지 사랑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이라면 진짜 묘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사랑이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들으라고 해놓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가 받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또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가 횡재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참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 받고자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배웠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갔는데 이 씨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그리고 덜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 씨가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는 곳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공부할 때 학교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죠. 씨 뿌리는 자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씨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공부, 학업, 수업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밭은 학생들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씨를 던지지만, 공부를 가르치지만 배우는 학생들은 참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빌리자면 길가와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만 이게 쉽게 뺏기는, 그렇죠?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는, 내가 뭘 들었지?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돌밭과 같은 학생들이 있죠. 듣기는 들어서 금방 알 것 같아요. 저도 수학 시간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서 금방 깨달아서 잘할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다음에 선생님이 물으면 그때는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와 근심, 걱정, 집안 형편, 또 내 IQ가 어떠냐는 등, 친구가 또 자꾸 들쑤신다는 등,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의 결과를 갖는, 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여러 군데, 뭐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사업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쉽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씨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밭은 이것을 듣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씨가 딱 일부러 이제 한 곳을 향하여 가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여러 종류, 즉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구원의 메시지는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실을 맺는, 곧 구원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씨의 문제보다 종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종자를 받아들이는 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만 사탄이 즉 와서 확 뺏어버린다. 야, 그거는 잘못된 진리야. 예수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야, 그거 나 줘봐. 홀랑 뺏어가 버리는, 이 뺏기는 사람이죠. 그냥 너 가져가. 귀한 건 줄 모르고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들었는데, 야, 이 말씀 진짜 귀하다.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야, 너 가지려면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얘기하죠. 들을 때는 좋습니다. 야, 진짜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이 얕으니까 금방 말라 시들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중에 깊이 받아야 됩니다. 들뜬 마음으로 받고 순간적인 분위기로 받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려면 기경을 해야 됩니다. 돌밭은 돌을 좀 빼내야 되는 것이죠. 땅이 내가 얕다. 내가 사람이 좀 얕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얄팍하면 안 되죠. 사람이 좀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들어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를 이야기하시는데 재물,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현재 다니고 있고 또 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삶이 피폐합니다. 영적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염려 때문이죠.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형편없이 그 사람에게만은 시들어버린 말씀이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 그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데 뭐 수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수확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혹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동산을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땅입니다. 다만 결실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사람이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100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30배가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요. 또 뭐 이거를 어떤 분은 상중하로 이야기하죠. 상중하. 아닙니다.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적용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 씨가 내게 떨어지기나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요. 쉬운 말씀인 만큼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우니까 어렵다 이게 아니라 쉬우면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여기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있지만 성령께서 기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강팍한 내 마음, 시베리아와 같은 내 얼어붙은 영을 주께서 뒤집어 파헤쳐 기경시켜 주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렵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지 않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마른 뼈와 같은 내 영, 주께서 살리시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 보고도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지각, 하나님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 말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보며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지혜로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